사도 바울은 우리 12장부터 말씀드린 대로 은사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성령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먼저 시작으로 해서, 그래서 교회를 섬길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은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은사를 받게 되고 그 성령에 주신 은사에 의해서 또 여러 가지 직분을 받게 됩니다. 앞에 부분에서는 이제 8절부터 시작해서 9절, 10절 걸쳐서 여러 가지 이제 직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그런데 또 이제 그 가운데서 직분에 따라서 또 말씀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간 부분에 몸인 교회, 이 몸인 교회에 대한 비유는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그 부분을 어저께 부분에 이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 흘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몸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성찬의 예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사실은 예배 가운데서 사람들로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각 지체의 각 부분을 맡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어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을 이제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보여줌과 동시에 이제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서 우리 각각 은사를 받은 자들도 서로 뽐내기 위해서, 잘난 척하기 위해서 그래서 은사를 받은 존재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서로 몸의 각 부분이 존재하는 부분이 각자의 생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몸 전체의 생명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몸 전체를 위해서, 교회 전체를 위해서 은사를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서로 의존하고 있고 서로 도와야 한다는 연합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어저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금 27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직분과 연관되어서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사도 바울이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그렇게 얘기하면서 직분 은사에 관련된 직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부터 시작해 28절 후반부에는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은사와 관련되어 있는 교회에서 행해지는 직분들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는 그냥 은사 받은 것과 거의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이지만 그렇게 사도 바울이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는 보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래서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거나 아니면 직접은 아니다 할지라도 그분의 음성을 명확하게 들은 사도 바울과 같은 케이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특별한 경험을 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의 기초를 놓는 그런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것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이 사도에 대한 사도 직분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과 지금 비슷한 직분이 이 초대 교회에서 얘기하는 사도와 같은 직분은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보냄받은 자라는 뜻, 사도와 같은 거의 동일한 단어로 쓰이는 단어가 바로 선교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가운데서도 특별한 사명을 받아서 다른 문화권 가운데 가서 복음을 처음으로 전하고 교회의 기초를 놓는 선교사와 같은, 그 당시에 교회가 아예 없으니까 교회 없는 그 가운데서 교회를 이제 개척하는 일을 사도들이 감당했고, 그 뒤를 이어서 사도와는 조금 다르지만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선교사들도 교회의 기초를 놓는 그런 역할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미래와 관련되어 있는 이 이야기들이 물론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 그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선지자라는 단어를 쓰지만, 그러나 단순히 미래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현재의 시련과 고통을 잘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다시 얘기해서 과거에 근거해서 그래서 명확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이제 대비할 수 있도록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시련을 견뎌낼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선지자들입니다. 또 교사들이 있습니다.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해석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부분에서 우리가 사도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12제자들 가운데 속했던 사람들 유다를 뺀, 그리고 나중에 추가로 사도로 이제 추가된 우리 마띠아라던가 또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사도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아볼로는 말씀을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굉장히 잘 가르치기 때문에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를 향해서 가는 그 가운데서 에베소에 들리는 그 가운데 이제 기도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의 띠를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이 사람이 결박과 환난을 당하겠다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다 하나님의 교회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입니다. 주로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역할이 바로 이 세 가지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능력 행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기대하고 바라고 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공급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미라클 워커라고 얘기하는 능력을 행하는 자입니다. 병 고치는 일도 이 안에 포함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특별히 병 고치는 일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을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를 가져서 그걸 가지고 사역하는 사람이라고 바로 다음에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능력 행하는 자는 병 고침뿐만 아니라 귀신을 축출한다던가 아니면 자연 현상조차도 제어할 수 있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을 해내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구약 가운데는 엘리야가 바로 이런 능력 행하는 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가 기도하니 비가 내리지 않고 그가 기도하니 또 비가 내리는 일들, 자연현상까지도 제어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것, 서로 돕는 것. 여러분, 이 돕는 것은 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지 않았어도 교회 가운데서 너무나 필요한 은사입니다. 그것이 서로 돕는 은사입니다. 공동체 안에 구성원들의 교회의 신자들의 다양한 필요들을 보고 알고 깨닫고 실질적으로 돕는 봉사의 은사입니다. 받들어 섬기는 서비스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돕는 사람도 하나님의 교회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교회에서 또 교회를 이끌어가는 일에 있어서 리더십, 아마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 그것의 위치를 조절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서로 돕는 것 그것을 통해서 결국 다스리는 것으로 발전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다스리는 것은 통치하는 것, 세상 주관자들처럼 교회에서 의사결정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이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이 부분을 또 이 명사로 가브먼트, 다스림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 병행해서 쓰는 단어 중에 하나는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는 단어거든요. 이건 행정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없이 잘 질서 있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은사, 기획하고 사람들을 거기에 배치하고 그래서 일이 완결되도록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또는 가브먼트의 은사를 가진 자, 다스리는 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각종 방언을 말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러닝을 통해서가 아니라 학습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기초로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다른 언어를 이제 유연하게 더 힘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뭐 방언을 말하는 자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굉장히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방언의 은사를 받은 것도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하는 대신 방언과 인간을 향한 대인 방언 그 두 가지는 다 성경에서 구분 없이 텅스라고 그렇게 영어로 하면 그렇게 쓰여집니다. 글로사라는 헬라어로 쓰여지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도록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고 우리
이 시대가 점점 이제 다양한 많은 이제 복잡한 사회로 전이되어 가면서도 그 가운데서 많은 직업들이 생겨나지만 교회를 이제 섬기는 기본적인 직분들은 이와 같이 구성되는 것이다라는 사실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28절에서 여러 가지 직분에 대해서, 은사와 연관된 직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29절에서 30절에 걸쳐서 의문을 던집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통역을 하나 더 여기다 집어 넣고, 다스리는 은사나 또는 이제 이 섬김의 은사 부분은 빼어 놓았어요. 왜 뺐고 나머지는 다 집어넣었을까? 아마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섬기거나 행정을 하는 사람들보다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한다고 여겨졌을 것입니다. 당연히 사도나 선지자나 교사가 지금 얘기하는 교회학교 교사가 아니라 교회를 이끌어가는 아볼로와 같은 그런 탁월하게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 그 사람은 당연히 교회에서 높은 대우를 받는, 인정받는 사람이었겠지만, 그 다음에 능력을 행한다던가 병을 고치는 사람들 또는 방언을 말하는 자들이 이 교회 가운데서 드러난 위치,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예배의 한 부분을 점유하는 그런 위치를 가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우러러보기도 하고, 자신들도 그들 위해서 자기들이 특별하게 하나님께 더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드러내고 나타내고, 그리고 군림하려 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의문문을 통해서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지 않았다. 그리고 그 부분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몸의 일부를 이루고 서로를 이 아름답고 풍성하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이 의문문을 통해서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상대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도도 선지자도 교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없다면 존재할 가치가 없는 직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능력도 병 고치는 은사도 마찬가지로 이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사를 나타내고 병 고침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더 충성하게 되는, 그리고 초신자들의 믿음을 돕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둘이 다 필요하고 그리고 긴밀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선포된 가운데서 병 고침과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어야 믿는 자들이 굳건하게 자라갈 수 있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없이 능력 행하고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돋보여서 교회의 두각을 나타내고 그들이 온갖 관심을 다 받는다면 교회는요 굉장히 무질서하게, 교회는 마치 능력 행하는 게 다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공동체로 끝나고 무질서하게 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교회가 질서를 갖추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싸움이 일어나도, 분쟁이 일어나도 그 부분을 제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다 각각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고 말미암아 그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분도 다 다르다는 사실을 강조한 다음에 사도 바울은 31절부터 시작해서 31절에 이제 힌지, 그 경첩이 되는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 위에 있는 사실 그 직분과 은사가 가장 귀중한 직분과 은사인데 사도 바울은 너희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더욱 큰 은사는 세상으로 따지면 승진이라는 개념의 더 큰 은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더욱
더욱 큰 은사는 바로 13장부터 얘기할 사랑의 은사입니다. 사랑이 그 은사와 함께 역사하지 않으면 그건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은사일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더 큰 은사, 다시 얘기해서 사랑이 그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은사를 사모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장차 13장에 얘기할 내용이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사랑의 은사, 사랑은요 하나님께 받는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 가운데 은근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안 그러면, 아니 그러면 여기 얘기하는 그 좋은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 우리 인간에 속한 사랑, 우리 에로스나 필레오나 스토르게에 해당하는 그런 인간적인 사랑을 넘어서는 아가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조건 없는 그 순전한 하나님에게 속한 그런 사랑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로서의 사랑의 능력을 받아,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은사를 발휘할 때에, 봉사의 삶을 살아갈 때,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더욱 큰 은사, 가장 좋은 은사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발휘하면서 우리 또 내게 이미 주신 재능도 발휘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에서의 각 부분을 섬겨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섬기다 보면 내가 이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는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따라서 섬기다 보면 직분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직분이 형성되는 그 가운데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은 우리가 사랑의 동기로 이 일을 행하고 있는지, 미움의 동기, 정죄의 동기 또는 교만의 동기로 내가 이 일을 행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길을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라,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따라서 주님께서 은사로 주신 것들, 그리고 은사에 따라서 개발되어 내가 교회 가운데서 형성되어 있는 그 직분을 따라서 섬기는 일, 본질적으로 모든 은사와 직분은 섬기는 일입니다. 그 섬기는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영화롭게 하고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또 지체들 가운데 즐거움을 있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에 말씀하십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고통을 경감시키고 없애는 것이 우리 교회 모든 은사와 직분자들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 지체가 영광을 얻게 되고 한 사람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영화롭게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고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의 고통을 나의 섬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지, 섬김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넘치는 우리 한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간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은사와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단락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사와 직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각 부분을 맡아서 서로 섬길 때 온전하게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로 고통을, 아픔을 아버지 감지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도 아프고 고통하고 눈물 흘리는 지체와 아버지 영혼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서로에게 아버지 상처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나누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아버지, 그리고 돌볼 수 있는 은혜의 시스템이 또 잘 구축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굳건해지는 능력,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능력, 그리고 하나님 병 고치는 일들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교회, 한성교회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사랑하는 교회, 아버지 큰 품을 가지고 아버지 용납하고 아버지 다가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가가되 우리 지체들에게 뿐만 아니라 교회의 담을 넘어서 아버지 이웃에게까지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